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삶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주님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니까 우리 정말 찾아와 달라고, 마음을 열어 달라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시간에 수련회 가운데 주님 미리 역사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마다 주님께서 미리 감동시켜 주시고 또 스케줄도 조정하여 주시고 참여 모두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미리 작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인생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하계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셨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야곱을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간구하는 심령마다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먼저 작업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심령이 깨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다짐하고 결단하여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각 프로그램과 날씨와 장비와 또 사람과 스케줄들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수련회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네. 무더운 여름도 이제 8월 이제 중순을 접어들면서 처서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잼버리 대회가 아주 일주일 동안 시끄러웠었는데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1,100억 원이나 저렇게 되는 예산을 써가면서 한 1,100원도 없는데 저를 어디다 썼길래 저렇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캠프가 엉망이 되었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날 제가 기도를 간절히 드렸어요. 하나님, 이것을 타산지석 삼아가지고 우리 수련회 가운데서는 준비 없이 파행을 거듭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정말 대성황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성령님을 만나는 그런 수련회 되게 달라고 저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랬더니 막 진짜 놀라운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언제죠? 3일까지는 좀 힘들었는데 이제 그 뒤부터 막 민간인들이 와가지고 막 구호 물품 전달해주고 막 화장실 청소해주고 또 와서 그 잼버리 대원들 스카우트 대원들 힘들지 않도록 막 냉방버스 막 대절해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뉴스를 탔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의 민족이다. 위기를 만나기 전에 좀 준비하면 좋은데, 그죠? 위기 극복의 민족인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일사천리로 아주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마치 각계 전투를 하는 것처럼 또 마치
훈련 작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착착착 모여가지고 8개 도시 흩어지고 막 문화 체험하고 또 대기업들에서는 또 후원도 해주고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들도 보면서 좀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걸 역전시켰던 그런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서 이런 감동이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2부 순서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자, 지난주에 우리 신약에서의 수련회 모델을 살펴보지 않았고 구약, 자, 여러분 유인물 받으셨습니까? 네,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유인물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고. 자, 마지막 페이지 피셔서 5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 바벨론 포로 생활 있죠? 바벨론 포로 생활 느헤미야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따르겠습니다. 수련회를 왜 해야 되는 것인가? 그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수련회 왜 해야 되는지. 그 대답을 좀 해주시고 한번 토론 한번 해보세요. 수련회를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새신자 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추운 겨울날 비좁은 방에서 훈련을 받았던 우리 신민준 형제님하고 또 동기생 김정현 형제님 막 둘이 서로 막 침대를 차지하겠다고 싸우고 난린 거 아니었어. 나중에 서로 양보를 했는데 이 수련회를 왜 고생을 사서 고생을 돈 내가면서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중고등부에서도 수련회 하죠. 또 청년부에서도 수련회 하죠. 이게 또 잘만 하면은 또 정교회 수련회까지 번지거든요. 수련회 왜 해야 되는 것인가? 구약에서의 그 모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때에 이제 사로잡혔다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겠다. 리턴하겠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련회에 대한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크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만 읽어요. 17절 시작. 사로잡혔다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두 분밖에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네, 새신자 2명 때문에 봐드리겠습니다. 자, 18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봐요. 18절 에스라는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습니다. 아멘. 자, 17절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간다? 바벨론에 포로된 것에서 이스라엘로 자유함으로 얻게 되는 그 기쁨의 날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맨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문제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또 우리 질병 가운데서 포로 생활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세상에 사로잡히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다시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곳에는 어땠어요? 생활이 힘들고 지쳐서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 되었다가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어때요? 자신을 돌보고 이제 집도 없으니까 집도 장만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가지고 처자식도 먹여서 이제 긴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친 몸을 오랜만에 우리 일주일 만에 쉬니까 이제 퍼질르기지게 자자 막 이러면서 하루를 시간을 내가지고 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했다? 바로 큰 즐거움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율법을 읽고 암송하고 7일 동안 절기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 날이 언제냐? 8월 18일 날 수련회 가운데 날을 정해서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로 리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팅이 있는 그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18절에 보게 되면은 기간을 정했어요. 기간을 정해서 초막절을 지낸 것처럼 우리도 수련회 기간을 기도로 준비하고 기간을 정해서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있어요. 앞으로 진로를 가지고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또 앞으로 결혼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남자친구에게 또 여자친구에게 또 이 연애를 잘 건강하게 또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영적인 싸움이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싸움인데 이것에서 이기려면 넉넉하게 이기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나머지 어때요? 지금 8월달이니까 9, 10, 11, 12 이제 남은 23년도를 성공리에 잘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었을 때에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7일 동안 온전히 일주일에 5일 동안만이 아니라 일주일 하나 자체를 7인 완전 숫자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지금 8월 28일인가요? 수련회 갔다 오면 또 집회가 있죠. 큰 능력 기도회, 또 그 다음에 부흥성회. 그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바로 말씀에 입각해서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여서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개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가 전체 다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자, 9장 1절 2절 2절 4절까지 봐야겠네요. 자, 9장 1절 2,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스무나흣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티끌을 무르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냐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와서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서 이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송축하고 찬양하고. 자,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요소가 여기도 잘 나와 있죠. 예배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쭉 이제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족속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12지파가 모두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브리스 족속을 물리치시고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어땠다? 그때는 부르짖고 하나님을 쫓았지만 그들이 생활의 염려 또 사는 것으로 또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풍요를 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없어지고 출애굽했던 그 놀라운 사건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때에 놀라웠던 그 부흥은 어디 간데 사라지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다산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 나라들에게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이제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아마 그것을 이제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쭉 넘어가서 자 9장 쭉 넘기면 37절 나옵니다. 37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가난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그러니까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 재정비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그냥 뭐 대충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그것마저도 나는 좀 많이 할애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예전에 우리 그 초기 이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그 선교사님들의 신앙을 물려받았을 때는 어떻게 모였냐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모인 거예요. 일주일 내내 초대교인들처럼 하루 모여가지고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을 때 아무 빛과 희망이 없는 뭐 길거리는 똥밖에 없어. 조선인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기록이에요. 진짜 실제로 똥밖에 없다. 길이 왜 이렇게 좁냐? 이상한 미신만 믿어가지고 문은 엄청나게 작게 해놓고 사람이 아프면은 의술을 통하여서 과학적인 의술을 통하여서 낫게 해야 되는데 막 된장 바르고 막 귀신을 물리치는 막 이런 무속 신앙이 있고 전혀 희망도 없고 빛도 없는 조선 땅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조선인들이 바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말씀 공부하고 예수님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처럼 이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나? 내가 이러한 죄악들을 지었었구나. 내가 혼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구나. 나의 머리로만 지식적인 하나님만 알고 있었구나. 여기서 돌이켰을 때에 성전 건축과 또 예배당 건축과 또 뭐죠? 또 이 성벽 건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신약 한 번만 보고 그냥 좀 이거는 가볍게 보겠습니다. 자, 어디 보시냐면은 유인물 1페이지에 1페이지 신약에서의 수련의 모델이 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이제 누가복음 4장 1절이 나와요. 누가 먼저 찾으신 분이 대표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 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광야, 또 신앙의 광야 가운데 나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훈련을 받는 그 시간이 이번 만남 수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자들을 데리고 캠프 사역을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9장, 누가 찾아주시면 감사합니다.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9장 1절에서 6절.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든 죄와 명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여기 누구든지 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반에서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수련회 3년 동안 수련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니까 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파송. 우리 선교사님도 파송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면 목사님이 되시라고 또 파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훈련의 장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훈련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이어트도 3일조차 못 해요. 그죠? 성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이어트를 결단하고 3일을 넘기기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훈련을 한다? 이것이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라도 결단하고 열심을 내어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재미있는 프로그램 많잖아요. 말씀만 보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네.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말씀에 상고하고 또 내 것으로 되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네들 나갈 때 전도하고 복음 전파하고 이 사역을 할 때 많은 건 하지 말고 돈도 많이 챙기지 마라. 배낭이나 양식은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3번 바울도